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리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보자.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일종의 중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재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다른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뜻을 조정하고 절충하여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를 일컬어 중보자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의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근거가 바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앞서 중보자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양 진영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 중재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중보자도 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중보자가 필요하신가? 언뜻 들으면 납득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죠. 계시하심에 실체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역할로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신다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이것도 역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주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을 완전히 아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을 완전히 아십니다. 그러니 사람과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되실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 복음서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주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죠. 영생을 주시기에 앞서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임하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또 이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온통 하나님이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징계하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분으로 여겨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예수께서 아시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신데,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람들과 아버지의 중재자로 선, 중보자로 선 예수께서 그런 왜곡된 사람들의 생각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드러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혹시 느끼셨습니까?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소 격앙된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격앙된 주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격앙된 표현을 보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격앙되셨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왜곡되었을 때,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해 하시는,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왜곡했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낸 그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첫 문장을 읽은 직후에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직후에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 거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죠.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성경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기록하죠. 계속 그렇게 시간이 지난다면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의 관계는 아마 아무런 관계도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낸 사건은요,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대가를 얻으려고 종을 보냈겠지, 그저 그 주인을 기억하는 목적으로 종을 보냈다?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본문에 예수께서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분명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낼 때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둬서 보냈다는 겁니다. 먼저 10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낸 그 시점이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때를 맞춰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기대한 것은 소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 타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하고 그가 바란 것이 소출이랍니다. 당시에 냉장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포도의 가공 제품인 포도주도 아니고요. 그것을 팔아 이익을 남긴 판매 대금도 아닌 순수하게 소출을 위해서, 수확한 작물을 위해서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낸 시기가 때가 이르렀을 때, 수확했을 때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주인이 많은 종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주인이 종을 보낼 때 한 명의 종을 보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명의 종이 얼마나 많은 소출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그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정도만을 가져갈 수 있겠죠.
농부들에게 세를 줄 만큼의 그런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포도주도 아닌 그 소출인데, 그 소출도 종 한 사람이 운반에 올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주인은요, 그들에게 세를 주었으니 막대한 양의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낸 게 아닙니다. 주인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농부들은 마치 창조주를 잊은 아담과 하와처럼 선을 넘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종들을 때려보내고 상하게 한 그것을 넘어서 마지막에 상속자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입을 모아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 보통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박해를 가하고 능욕을 가하고 해코지를 해서 또 어떤 선지자들은 죽이기까지 했죠. 백성들이 어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자 그래서 주님은 격앙된 표현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까지 너희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앞서 그 포도원 주인도 막대한 양의 세를 거두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뜻이 농부들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의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왜곡되었죠. 그러니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왜곡될 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욕망에 따라 해석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은 그 모퉁이 돌을 하찮게 여겨 버렸습니다. 앞서 그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주님께 답답하고 억울한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 그 완고한 고집으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심판과 죽음,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배역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온전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이 땅의 교회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중보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도 역시 안타까움에 답답할 겁니다. 세상은 끝까지 자신의 욕망의 잣대로만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아버지를 향한 중보자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아로새겨졌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가슴에 품으셨다면 그 중보의 사역에 우리의 생을 투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